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경건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그가 밧단 아람으로 떠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데 대략 3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곳에서 약속을 지켜 단을 쌓게 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삶에서 멀어졌던 야곱,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지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그는 세속화되어지고 있었고 세겜에서 시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연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9절로 1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고 예배와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을 쌓을 때 주신 것이죠. 경건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받은 복은 나타나셨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세요. 깨우쳐 주시고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역대하 7장입니다. 성전만 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역대하 6장 7장에서 잘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왜 필요하죠? 왜 성전이 필요한가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잖아요. 속죄.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근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적 안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성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대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온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현실적인 거, 이 땅에 있다 썩어져 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구해야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걸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요. 그걸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 만나 주신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예배자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게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아멘입니다. 다음 10절에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지만 이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고 날이 밝아오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매달렸죠. 그때 주신 복이 무엇이다? 계명입니다. 계명.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게 축복의 핵심이었죠. 복의 내용이었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델로 올라오기까지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죠. 경건한 삶의 회복. 이것이 새 사람의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베들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경건한 예배자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는 것은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이 분명히 야복 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지만 이 베들로 올라오는 기간 동안 우리 10년의 세월을 여전히 야곱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들에 올라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이전에 야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변화시켜 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복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복.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주어졌음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생육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은 이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을 지으시고 땅에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재확인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육 번성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생육 번성하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더라.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역시 생육 번성.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고 창세기 9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어떻게 됐다? 또다시 후퇴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을 약속하셨죠. 이후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하란을 보내면서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주신 축복이죠.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인데 이것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죠. 28장 14절로 15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퍼져나가게 된다.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번성이죠.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숫곳과 세겜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야곱의 베델로 올라왔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건한 삶을 실천했다면 벌써 받았을 축복이죠.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다시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고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이건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 영과 진료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육번성.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더라. 죄악된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고 말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약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 새롭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생육 번성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냥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번성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다? 경건한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꾸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연단을 통해 주시는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온전한 예배, 경건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이 연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생육번성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게 복의 핵심이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고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백성과 총회가 이스라엘 총회 거룩한 모임 야곱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도 이르게 되고요. 백성들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왕들이 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왕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 나라와 백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초대 왕이고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왕정 시대의 시작은 뭐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왕정 시대인데 그 결말은 뭐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다스리니 어떻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비극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왕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그 뒤를 이은 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겠죠.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이루신 것이고, 오늘 보세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큰 부흥이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중단되죠. 중단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이 언약은 중단되고 어두운 시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한 타락한 종교인 가톨릭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잠기고 말았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20세기 초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마지막 부흥의 때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집니다. 땅의 티끌처럼. 이 약속이 야곱의 후손에게 이루어졌으나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절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땅이죠. 그 땅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룩한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땅에, 그 땅을 온전한 예배자에게,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 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땅이요. 그게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땅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이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속죄가, 구원이, 생명과 번성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야곱에게 가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고 그 이전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후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광야 가시떨기, 불붙는 가시떨기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 만났죠.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나요? 본 사람도 있죠.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했으나 감히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경건한 예배자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예배요. 경건한 삶의 본질적인 의미죠. 온전한 예배자.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의 소망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의 생각을 쳐서 묵중시키고, 이 기도죠. 그 말씀에 잘못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온전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이죠, 이게.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야곱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전쟁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뭐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곳이 뭐다? 교회. 교회, 가르칠 교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 창세기 28장에서도 묵상됐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광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요? 온전한 예배자요. 경건한 예배자.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죠.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옛사람이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가 형식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경건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베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